오늘 방치된 믿음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치된 믿음을 멀리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방치된 믿음이라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의 믿음, 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방치된 믿음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일보 기자 3명이 최근에 이 시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기획 취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자 3명이 취재한 이 믿음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방치된 믿음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방치된 믿음이라는 책 제목에 이 부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방치된 믿음, 무속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한국일보 기자들이 한국 교회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방치된 믿음으로 보이는 한 종교의 영역을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한 겁니다. 그 영역이 바로 무속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공인된 종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 또 불교 혹은 유교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전한 종교로 통용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루던 이 음지에 있던 종교, 이 무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 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혹하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이러한 무속에 대해서 배격하고 멀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이에서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이 무속과 같은 어둠의 영향력,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암암리에 판을 치고 있는 이 음지의 종교, 무속이 은밀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무속에 대해서 좀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TV의 드라마 속에서, 또 매체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우리 주변에 이 무속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침투해 있는 이 방치된 믿음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은 현 시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먼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 다르게 가르치고 왜곡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요즘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독생자다 하는 사람 있었고, 내가 독생녀다 하는 사실은 제가 요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스스로 독생녀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지만 은근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자유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들어와 있는 이 미혹의 세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미혹을 분별할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이 분별력을 과연 어떻게 얻는가? 먼저 우리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력은 그냥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는 교훈,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과 그 지도자들이 이 공동체에 공들여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죠. 이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을 썼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는 것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와 진리와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나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그것을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마지막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죠. 이 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상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전적 위탁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한 발만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무분별하게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데 머리는 세상 속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온몸을 디디고 있는데 머리는 교회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생활 습관은 세상적인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상도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냥 양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사람을 미혹할까요? 진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서 초등학교 시절 또 국민학교 시절 100m 달리기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 시작하면 열심히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면 시선은 저기 결승선을 향해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면서 풍경을 보면서 뛰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면 넘어져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미혹의 영들이 있고 그들의 그 미혹의 영들이 계속 우리 귓전에 미혹하는 소리를 들려줄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그 미혹의 영이 보이지도 않고 그 미혹의 영들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분별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가셨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아무리 이 육신의 연약함과 심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도 그 십자가의 사명이 뚜렷하셨기 때문에 그 유혹과 미혹에 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오셨을 때 사탄이 온갖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그 비난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서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결코 미혹하지 못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사명을 뚜렷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온 힘을 기울이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의 시대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굳건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미혹하는 것들 멀리 해야 합니다. 이 거리두기의 지혜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세력과 미혹의 영이 나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가만히 보십시오. 좀 야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에게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전박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왕따시키라는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만큼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 삶에 유익하지 못하니 타협하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환대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명한 선생님을 부른다는 뜻은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동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혹하는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그 미혹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내가 교훈을 얻고 동조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 집이 있습니다. 우리 거주하는 집 다 있죠. 물론 나의 소유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 말고 우리 고유의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집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 마음의 집에 누구를 마음에 모셔야 되는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책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넣어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집에 빨랫감이 이렇게 마루에 어질러져 있고, 또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왕창 쌓여 있고,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개수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죠? 집 너무 어지럽죠. 우리의 집 가운데 이런 잡동사니가 가득하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잡다한 일로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의 은밀한 공간에 주님의 다른 것을 넣어두고 있다면 그것이 골고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좋지 않은 것들로 오염이 되고 우리의 마음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명의 이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환대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집은요,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방치된 이 믿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방치된 믿음이란 책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아주 한국 사회에 있는 이 무속신앙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놓고 있어요. 일단은 무속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무속인들에게 속아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뜯기는 것들은 일은 아니고 십수억을 날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무속인과 관련된 재판을 분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무속인들 범죄가 많더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적지 않은 비율의 무속인들이 손쉽게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재판에는 많이 연루가 되는데 쉽게 무죄를 받으니까 이 무속인들이 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 요지경 같은 무속인들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무속인들의 세상을 거대한 현혹 시장. 저는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거대한
현혹시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점집을 차리는 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가 돈이 모이고, 둘째 사람이 모이고, 셋째로 어떤 신화적인 일들이 있는 그런 동네에 요즘 무속인들이 집을 차린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면 점집이 많았어요. 요즘도 전주에 큰 시장에 점집이 있는지 제가 많이 안 가봤는데요. 예전에는 시장통에 이 점집이 많았습니다. 요즘은요, 특별히 서울에 가서 강남에서 점집을 많이 찾는데요. 서울의 강남 불빛 신화의 동네라고 불리는 논현동에 가면 그렇게 점집이 많답니다. 숨겨져 있대요. 여러분, 우리 전주에는 어디가 많을까요? 집사님, 어디에 많을 것 같습니까? 요즘은 한옥마을에 많답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타로 카드 점 보는 집, 그런 점집이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삶 속에 이 무속이 침투해 들어 있습니다. MG 무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MG 무당이 있어요. 20, 30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소위 서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에 가면 뭐 타로 카드점을 본다든지 이런 미신으로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또 요즘에는 이 무속 신앙이 유튜브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점을 봐주고 뭐 사주풀이하는 그런 산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행해 있습니다. 요즘 K컬처 영향 많이 받지 않습니까? K 샤머니즘도 수출하고 있대요. 외국 사람들이 이 신내림 이 굿을 받고 자기 나라의 신, 독일에 있으면 독일 신, 유럽에 있으면 유럽 신, 하와이에 있으면 하와이 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게 거리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할 뿐이지, 특별히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것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유혹 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체를 통해서 이 무속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속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와 인간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결과물을 우리가 최근에 정치의 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손에 왕자 새긴 사람, 특정 무속인의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사람, 나라의 국방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은퇴하고 지금 무속인이 되는 이 특이한 일들을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대중문화는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라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통해서 무속이 우리 다음 세대에 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속을 소재로 하는 강렬한 영화와 드라마도 많았죠. 작년에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영화는 무속 덩어리예요. 100만 명이 봤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에도 여러분 보시면 무당 굿하는 거, 점치는 거 많이 나옵니다. TV 프로에 젊고 예쁜 이 무당이 나오고요, 이 역술가들이 나와서 서로 짝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아십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 계시네.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도 매몰차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 이러한 문화를 내 집에 들이지도 마라, 환대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둔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은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서야 되고요. 끊어내야 하고요.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편협하게 그 세상의 어떤 미혹하는 것들에 눈을 돌려서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끊어낼 것은 확실히 끊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은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나누어지는 현장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종이와 먹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사실은 갈 수 없는 여건이라 편지를 쓰는 것이지 정말로 내 마음은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만나서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정말로 진지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서 함께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안에서 서로 진솔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요한 1서 맨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수직적인 교제의 기쁨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함께 누리는 이 수평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요한은 이 공동체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주 안에서 말씀의 깊은 나눔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나눔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탁월한 기쁨을 말씀의 교제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이 기쁨 누릴 수 있어요. 주님 품과 같은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위로의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소통하는 그곳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를 미혹의 영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회를 떠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누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미혹의 영들을 멀리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진지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복을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